신령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라 라는 말씀 가지고 2부 순서를 오늘 주일 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을 먼저 바다에 갈릴리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주님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밤이 맞이하도록 기도하셨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와 주님이 다른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르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누가 큰일을 합니까? 누가 권능을 베풉니까? 누가 능력을 행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깨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내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마태복음 7장 7, 8절에 말씀하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입니다. 아멘. 이게 성경 전체의 말씀이에요. 누가 기도합니까? 은혜가 떨어지지 않은 사람이 기도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은혜스러운 말씀으로 내 것이 되면 주의를 합니다.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말이 없어야 됩니다. 말이 많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속담에도 말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주님의 집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함께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의인은요, 교회를 내 집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이 방송을 듣고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거짓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내 목숨을,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 주여 어디로 갈까? 말씀만 하옵소서. 주가 말씀하시는 곳으로 내가 가겠나이다.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살고 내가 행하고 전도하고 인생을 거기서 하직하겠나이다. 주님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가 내 제자가 되시고 네 전재산을 다 팔았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가겠어요. 그런 종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지구촌에 그런 종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몇 명이라고 했습니다.
없을 겁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얘기하지 주님 거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없습니다.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 누가 있습니까? 결혼할 자금 3천만 원을 가지고 옥합을 깨뜨려 그 양을 주님의 세수대에 발을 댔어. 당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깨끗이 씻겨주는 마리아의 믿음. 과연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까? 내 새끼들 가르쳐야 되는데, 내 남편과 내 아내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아까워서 드릴 수가 있나요? 헌금은요, 아까운 헌금은요 주님 받지 않습니다. 정직한 헌금만 받습니다. 깨끗한 헌금만 받습니다. 사심과 욕심이 없는 헌금만 받습니다. 나를 위한 헌금인지 주님과 하나님을 위한 헌금인지 성령께 감사하며 드린 청성어린 헌금인지는 자신만이 압니다. 옥합은 아무나 깨뜨린 게 아닙니다. 옥합은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깨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스피리추 월드, 영계의 세계, 저 천국, 더 킹덤 오브 갓, 나라 여기 계신 그것을 위한 헌금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한 헌금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한 헌금과 봉사가 교회에서 있어야 됩니다. 교회 나오면서 헌신 않는다, 봉사하지 않는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천국의 생명록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천사가 기록합니다. 우리는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헌신하지 않는 자, 봉사하지 않는 자, 누룩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 배신의 무리들은 그들의 헌신이 허비로 매도하고 있고 비웃고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봉사하는 자를 매도합니다. 헌신하는 자들을 매도합니다. 시기 질투합니다. 자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무엘 23장 13절 이하 17절 다윗 왕이 살았을 때 그를 위해 충성스러운 장관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3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가 목이 마른지라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길어온 사건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나 목자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섬깁니까? 다윗의 새 용사, 베들레헴 근처에 우물가에 있는 물을 목숨을 걸고 왕을 위하여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으로 용사로 그들은 생명수를 떠옵니다. 삼성중앙교회 누가 지금 이 성전 건축을 지금 일하고 있는데 교회는 지금 옮겨야 되는데 생명수를 떠옵니까? 입으로 생명수를 떠옵니까? 사단과 마귀, 군대 마귀가 있는 곳에 우물을 떠옵니까? 누가 죽음을 무릅쓰고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수를 떠옵니까? 자기 자신을, 양심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건 다윗의 새 용사의 사건. 다윗은 이 물을 새 용사가 떠왔지만 마시지 않았어요. 왜 다윗 왕이 목이 마른데 당신의 부하가 떠온 생명을 건 생명수를 먹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분명히 삼위일체 일삼대 속에 배워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내가 목이 마르고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질병이 있고 쓸 것이 많고 빚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성전 건축하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다는 겁니다.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내 것이 되려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다윗의 새 용사들은 당신들이 물을 떠도, 먼저 바가지에 물을 떴어도 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모시고 있는 왕 다윗에게 먼저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먹지를 않았습니다. 이 물은 생명수라, 목숨을 바쳐 길러온 물이라 하나님께 먼저 드렸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목이 마르면 나부터 먹겠습니까? 목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담임 목사가. 예수님이 어디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이 어디가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데. 정의이 어디가 있습니까? 물을 떠더라도 그냥 뜬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입니다. 기도했습니다. 적들이 알아치지 못하도록, 사단과 마귀가 장난치지 않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물을 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다윗 왕의 이 물, 생명수,
이 힘을 타이당이 복들 그들의 피로 여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새 용사의 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타이당은 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보혈의 피를 여겼습니다.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예고한 여인의 그 뜻을 살아계신 예수님께 드리는 최고의 여러분 헌신의 여러분 사랑의 여러분 표시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표시입니다. 당신은 옥합을 깨뜨려 본 적이 있습니까? 깨뜨려서 주님께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 얼마 안 있어 주님이 돌아가실 걸 알고서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아낌없는 사랑의 표시로 최고의 전 재산을 옥합을 깨뜨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에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걸 아십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마리아 집을 갔습니다. 아낌없이 옥합을 깨뜨린 당신의 사랑하는 딸, 그의 믿음의 헌신의 상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왕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자기 것을 깨뜨릴 줄 아는 참다운 진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나이다. 진짜 믿음을 예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지 거짓 믿음, 속된 믿음, 인문주의 믿음, 자기 중심적인 사상의 믿음, 교회가 문을 닫던 목사가 굶던 아프던 자기와 상관이 없는 믿음의 신앙은 절대로 옥합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새 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피를 교회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피를 목자에게 바치지를 못합니다. 자기 것을 깨뜨려 진정성 있는 신앙인이 천국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의선적이고 세속적이고 가시적인 신앙의 믿음을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헌신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복음 전파하는데 조롱거리만 됐던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파의 조롱거리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성령을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을 유린하는 행위요,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행위요, 예수님의 사랑을 꺾는 행위입니다. 거기에는 절대로 십자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기적의 축복의 탄생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달려야 됩니다. 성령의 사랑은 달려야 됩니다. 헌신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충성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요, 당신의 입속에 마귀만 그들 들어갑니다. 마귀의 밥이 입에서 자동으로 나옵니다. 오토매틱. 봉사하는 사람을 비웃고 헌신하는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너만 성도냐? 너만 하나님의 자녀냐? 너만 예수 믿느냐? 비아냥거리는 신앙, 예수님은 절대로 축복이란 두 글자를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깨달은 천국에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나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구원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헌신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입으로만 봉사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너만 예수 믿느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예수쟁이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수고했다고 얘기합니다. 참으로 잘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 성전, 평생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 바로 그들은 모두가 다 온전한 믿음을 가졌고 정신적으로 육적으로도 그들은 신본주의 믿음으로 살았고 그들은 모두가 다 예배의 삶을 충실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자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만왕의 왕이요 그 신분으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참된 믿음을 우리 스스로가 신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일곱 형제 중에 막내 가장 못생겼고 6명은 다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일 못생기니까 양치기만 시켰습니다. 양을 돌보게 만들었어요.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권자가 하시는 겁니다. 이곳에 쓸 자가 있느니라 6명을 다 봐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용모가 투처럼 배우고 똑똑하고 잘나고 공부를 많이 했고 예의와 도덕과 품격과 인격이 형성된 6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르르 본 자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장 미천하고 천하고 보잘것이 없는 양치기 소녀 다윗을 지목했습니다.
하나님은 잘난다고 쓰는 게 아닙니다. 배웠다고 쓰는 게 아닙니다. 지식 있고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다고 쓰는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기술이 뛰어나다고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나를 믿고 따를 자를 하나님은 선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순종을 잘하는 자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7 자녀 중에 막내 아들, 가장 못생긴 다윗이 쓸만한 자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믿음 보고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다윗은 오직 인생의 등불은 하나님이 밝히셨고, 그의 인생의 삶의 앞길도 하나님이 환하게 등불을 비춰 열어놓으셨고, 오직 여호와 외에는 다른 이방의 신의 우상을 섬기지 않는 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얼마나 우상을 섬깁니까? 탐심의 우상, 탐욕의 우상, 정욕의 우상, 물질의 우상, 잘난 맛의 우상, 세속의 우상으로 우리는 너무나 많이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휘서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쓰고 싶어도 못 써. 다윗은 유일사상과 믿음의 반석을 노래한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약성경의 모세오기의 말씀대로 살았고 순종을 잘했고 충성을 잘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 훌륭한 믿음의 대선배인 줄 믿습니다. 왕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이고 하나님과 너와 나는 합한 종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한 훌륭한 믿음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성도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잘 드려야 됩니다. 예물도 잘 드려야 되고 소제의 예물을 잘 드려야 목마르지 않는 축복이 내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손이 메마른 자는 절대로 축복이 메마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 속에 들어가도 주님은 달라올 겁니다. 너는 내 것을 가져갔지 않느냐? 띄어먹었지 않느냐? 너는 아낌없이 떼어먹더라. 주님은 지금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없으면 안 됩니다. 거짓말이 나를 죽이는 겁니다. 천국을 못 가도록 발목을 잡는 겁니다. 가짜 믿음이 당신의 천국을 못 받게, 여러분 못 가게, 여러분 아낌없이 두 다리를 잡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영의 복을 받으라. 주님이 주신 직임, 이 직임의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세우고 모든 일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모든 일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성도가 직분자들이 그리스도 교회를 제대로 세우고 섬겼을 때 놀라운 당신에게 큰 은혜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말하고.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덤으로 주겠다 했어요. 부귀와 영화 최고의 복을 허락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성전 건축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게 임합니다. 나를 살리는 축복이 옵니다. 가족을 살리는 축복이 옵니다. 사업 성공의 축복이 옵니다. 거부가 되는 축복이 되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고보는 세상을 살리는 믿음은 주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받으려는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욕심꾸러기 사랑입니다. 처녀 조각 때는 서로가 사랑을 아낌없이 주려고 합니다. 아멘. 지금은 어떻습니까? 늙으니까 받으려고만 합니다. 아멘. 금주야 맞냐 안 맞냐? 독선아, 내 말이 맞냐 안 맞냐? 아멘. 장집사야 맞냐 안 맞냐? 아멘입니까? 나이 먹으면 사랑을 자꾸 받으려고 그래. 그러나 야곱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사랑은 주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아낌없이 줍니다. 내게 사랑을 아낌없이 상대방에게 주면 상대방은 창조적으로 응답합니다. 할렐루야. 왜 과부가 됩니까? 사랑을 안 줘서 그래. 주여 소리가 나오지요. 사랑을 안 줘서 그래. 알고 보면 내가 사랑을 안 주고 내가 깨뜨렸어 먼저. 할렐루야. 놀렐루야. 사랑을 안 주니까 먼저 가. 먼저 떠나. 야고보서 2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믿음은 주는 것이다. 성도는 믿음의 행함과 함께 일을 해야 되고 행함이 온전해지는 헌신이 있을 때 제대로 된 진짜 축복을 내가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사랑 다 거짓입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그 무거운 짐을 진 예수님, 그 사랑의 그 무거운 짐을 어찌다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자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를 접대하는 영혼의 헌신이 있을 때 아낌없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당신에게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 아무나 목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 인정하는 주의 종 누굽니까? 종 예수님이십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인정하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아무에게나 옥합을 깨뜨리지 않아요. 정대성 목사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누가 옥합을 안 깨뜨려. 안 주려고 그래. 잠옷에 꼭꼭 숨기려고 그래.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베리라. 걱정이 됩니다. 결론 마태복음 3장 1절에 12절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고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참다운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목사의 자식들이 누가 너희를 가르치 여호와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겠느냐 했습니다. 애들 제사장의 자녀들 홈리와 비냐스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내가 필리핀에 선교 왔을 때도 한국의 강남의 큰 교회 목사님 자녀들 필리핀 마닐라 대학에 와서 공부하는 자를 봤어요.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강남에 목사들 집도 사주고 가보니까 집이 저택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런 2층짜리 저택에 살아요. 필리핀 여자들 식모를 데리고 식모가 미실에 된 줄 아십니까? 강남의 어떤 교회 목사님 자녀는요 필리핀 여자들 식모를 5명을 데리고 살아요. 내가 놀랬어요. 직원이 3명이야. 또요 선교지를 갔는데요 필리핀에 선교 목사들이 한국의 목사들이요. 어머나 필리핀 여자들을 5명씩 데리고 세상에 집안에 같이 있어요. 그때 물어봤어요. 그 선교사님한테 한 달에 얼마씩 줍니까? 아, 예 목사님 여기는 인건비가 싸서요 5만원씩 줍니다. 한 달에 25만원밖에 안 주는데요 빨래 빠는 사람이 따로 있고 밥 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고 반찬 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고 선교사님 또 안마 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고 목욕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답니다. 목욕탕에서. 할렐루야. 얼마나 축복받은 선교사입니까? 한국은 그걸 몰라요. 아낌없이 선교비 보냈잖아요. 몇백만 원씩. 이 선교사는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골프 치러 다녀요. 필리핀 하루 종일 골프 쳐도 10,000원이에요. 세상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 인생의 청춘을 명예롭게 멋지고 빛나게 살아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신약성경의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회개하는 청교역관들이라 회개를 부르짖었습니다. 주님도 안서갔습니다. 주님을 최초로 알린 훌륭한 믿음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헤로드 왕에게 무참히 목을 잘려서 소만 위에 올리는 처참한 믿음의 세계를
달려갔고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짧게 복음 전파하다 죽은 훌륭한 믿음의 종이었습니다. 성경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을 세상에 높이 평가했고 성경의 그의 기록을 세상에 널리 알렸고 세례 요한을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인정한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을 바라보십시오. 내 신앙을 바라보십시오. 과연 나는 세례 요한같이 짧은 생을 살면서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그 목숨이 소반 위에 올라간 정말 목숨도 아깝지 않게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전파한 훌륭한 믿음의 대선배의 종의 믿음을 우리는 과연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어떤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고 어떤 신앙관으로 성경을 읽고 있었는지를 나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축분자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영의 짧은 인생을 살더라도 불꽃 같은 정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멋지게 나누다 갈 수 있는 참다운 믿음의 신앙인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이름이 영원히 천국에 짧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생명록에 기록이 되고 저 천국에 삼위 하나님과 같이 예루살렘에 같이 있고 축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는 아름다운 믿음에 열린 믿음에 참다운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 당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생명을 연연하지 아니하고 내 생명까지 하나님 영광을 살고 복음을 위해 산다면 나는 내 죽음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는 믿음으로 살아 결국 영광스러운 청년의 믿음으로 살다 복음 전하다 간 줄 믿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저도 30대 후반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피가 팔팔 끓는데 선교사로 나갔어요. 선교사를 가보지 않은 사람은 목숨을 내놓지 아니하고 선교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함부로 주님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의 주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당신은 목숨을 위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종을 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집행자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세례 요한은 천국 복음을 아름답게 전파하다 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종으로 선택했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목자로 선택했습니다. 택함받은 종으로 하나님 선택했습니다. 저는 목숨까지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살다가 복음 전파하다 내일 가더라도 저는 목숨이 아깝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대로 살 전도자로 아름답게 인생을 짧게 살아간 젊은 청년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성령께 사로잡힌 훌륭한 종이었습니다. 성령한테 사로잡혀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 은혜 받고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결국은 생활과 인생관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삼성중학교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결론, 세례는 세상의 탐욕과 정욕, 물욕을, 죽음을 초월한 그러한 종이었습니다. 그러한 담력을 가진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는 자신의 모든 삶과 자신의 생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깁니다. 저는 욕심이 없고 사심이 없어요. 즉 하나님께 맡기는 초월한 믿음이 있었을 때 당신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줄 믿습니다. 신앙, 초월적인 신앙이 내게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 능력을 너에게 아낌없이 부어주리라. 내게 권능을 너에게 주리라. 복음을 증가하라. 천국 복음을 증가하라. 천국 복음을 증가하더라도 전도하더라도 인간적인 모습보다는 천국의 모습에 가나안의 모습에 생명나무의 모습을 보여주는 세례 요한의 모습, 우리 모두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들, 목회자들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세속적인 사람들을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세속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선택받은 종은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킨 대로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살아야 되고, 성령이 선택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스러운 충성스러운 모습을, 헌신하는 모습을, 순종하는 모습을 온전하게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약대털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 들풀을 먹었고 약초를 먹고 복음을 증거한 세례 요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주의 종들, 직분자들, 장로들 모두가 세례 요한이 같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천국의 믿음을 온전하게 본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당신은 직분자로서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파트, 주택, 별장, 남보다 고급스러운 옷, 고급스러운 신발, 금팔찌, 금목걸이, 귀걸이, 비싼 시계, 워치 사진 안 했습니까? 차고 있질 않습니까? 세례요한은 십자가 목걸이도 안 했습니다. 금발찌도 끼지도 않았습니다. 귀걸이도 안 했습니다. 그럴 때는 천국에 있습니다. 인간 항상 죄 속에 묻혀 삽니다. 언제 죄를 짓습니까? 결론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탐욕이 들어오면 죄가 들어온다. 탐욕이 들어오면 죄가 들어온다. 그래서 주님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손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성경은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니라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0분대는 이 생명의 말씀 2부 예배가 진정한 나를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내 삶의 금기가 되고 내 인생의 삶에 다시 한번 좌포가 될 수 있는,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시청자들, 우리 성도들, 끝까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목질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참다운 진리의 죄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성공하시고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축복의 삼성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